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12시 정오가 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 12시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한 시간인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너무 하우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양이 빛을 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하나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하는, 그분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분을 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반할 때도 로마 군병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할 때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칼대로 머리를 칠 때도 침뱉고 조롱할 때도 채찍으로 내리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런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모욕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외면당하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까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번 주일날 제가 주일 예배 때 2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주일에 식사할 분들 한 분씩 정하고 점심 식사를 하든 저녁 식사를 하든 약속을 정하고 이 부활절 주일을 나만 의미 있게 보내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함께 식사를 초대해서 오늘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에 제가 선생님이 생각나서 한번 식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다 모든 게 암시되는 것입니다.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죽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는 것이라는 이 두려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부활절 주일 때 아직 여러분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걸어서 식사 한번 하자고,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 주일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당신이 교회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날부터 당신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들겠죠.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나중에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아내를 왕비로 모시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안 믿으십니까? 여보, 교회 같이 나가면 내가 당신을 여왕님으로 모시고 살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조롱과 멸시와 무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는데 우리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두 번이나 외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버림이 너무 큰 고통인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정도 말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니까 정말 크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큰 소리를 통해서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소리쯤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놓은 그런 휘장인 것입니다. 휘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휘장입니다. 어떻든 간에.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 휘장은 가로 5m, 세로 5m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는 15cm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천을 겹쳐서 만든 게 아니고 실을 짜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으며 얼마나 컸겠으며 여러분 이게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5m 높이인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찢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언제 찢어졌냐? 어떻게 찢어졌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실 때 그 소리로 큰 소리로 성전의 휘장이 가로 5m, 세로 5m, 15cm나 되는 그 두꺼운 장벽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거기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처럼 더 이상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모르거나 또는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더 이상 번자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직접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장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 막힌담이 뭐였습니까?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막힌 담을 쌓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도 그 막힌 담을 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벽이 되지 말고 담이 되지 말고 다리가 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막힌 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반목하고 살 때에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벽이 되고 분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벽을 만듭니까? 무엇으로 장벽을 만듭니까? 이건 말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이간시키는 거 쉽습니다. 말 한마디 이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 정말 못된 놈 만드는 거 쉽습니다.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요 입으로 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죽일 놈 만드는 거 쉽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사람 죽일 놈 만들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무시하는 말, 모함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내가 장벽이 되고 내가 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다리를 많이 놓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나를 살린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팔복에다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니면은 분열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나는 분열의 종이 될 거야, 나는 마귀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오늘 깨닫고 우리의 입을 침묵으로 하나 되는데 피스메이커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우리는 지나치게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다 옳아. 나는 다 옳아. 너는 틀리는 게 많아. 우리는 이런 확신이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옳아. 그런데 무슨 여러분, 용서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도 나는 용서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나는 다 옳다는 확신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는 게 지금 당장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잘생긴 나무들은 나무꾼들이 다 베가지고 가고 산은 누가 지킨다고요? 산은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고요. 주님의 나라는 누가 세운다고요? 못생긴 나무 같은 겨자씨 하나. 그 형편없는 누룩이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매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지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튀는 거 보셨죠?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침묵하면서 살아야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앞에는 백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란 뜻 잘 아시죠?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장교. 이 백부장만 돼도 굉장한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끝까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요,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쭉 들어봐서, 야, 이분이 정말 누구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진실로, 이 단어를 보면 이 진실로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 과연이거든요. 야, 과연. 야, 듣던 대로, 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요, 살이 찢기고 숨을 쉴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두 다리를 올려 포개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쭉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 몸이 쭉 늘어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아파서 위로 올리면 좀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힘이 빠지면 내려앉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이 속에 있는 악이란 악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욕설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남편 욕한다면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 욕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기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악이 다 쏟아져 나온대, 말로.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듣기 힘든 욕설들이 막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죽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사람 죽는 건 관심 없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하는 욕설과 그거 하는 행동들과 말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듣다가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더 이상 들어주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저런 놈은 죽어도 싸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썼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십자가 양쪽에 있던 죄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죄인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야 임마 붙여서 죽겠어 말 걸지 마. 나도 힘들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아름답고 선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하면 이 입에서 악독함이 나옵니다. 욕설도 나오고 함부로 하는 말도 나오고 이 입에서 말이라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악에 바치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말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악에 바치면 우리의 행동들이
본래의 행동과 다른 행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고백한 사람들은요, 입술에서 그런 악독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 사람들은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총 들고 부목사도 쏴 죽인다고 그랬어요. 한 수석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장로님들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악한 말, 독한 말, 욕설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도리어 용서와 사랑과 샬롬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의 삶에 적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0절과 41절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위대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또 다른 제자들은 이 위대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생명이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